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한다.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우리가 정면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너희가 어떻게 조그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용서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딱 선언했습니다. 끝.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좀 길게 느껴지지만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의 핵심을 비유로 보충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실천해야 할 행동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듣기 위한 질문인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례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통이 큰 질문이죠. 3번까지 용서하라고 배웠는데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대단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마 이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죠. 여러분들 누구의 잘못을 7번까지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 새끼들 빼고 누군 다른 사람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두 번은 봐주는데 3번째는 국물도 없다. 3번째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칭찬을 기대했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번까지가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0번까지 하고 70번까지라도 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산수 계산하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490번까지라도 그 이상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까지라도는 490번까지만 아니고 그 이상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을 간단히 정리하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이상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형제의 잘못을 무한정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뒤에 보충 설명합니다. 이렇게만 답변 따라하고 나면은 베드로가 또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이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무한정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하기 전에 천국의 특징을 딱 말씀하고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고 그 다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결산할 때 결산하고 이제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굉장히 성격이 다양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한마디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건축물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물,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한 장의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장의 그림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제일 앞에 건축공사장 앞에 딱 걸어놓은 게 뭡니까? 이렇게 건물 사진, 조감도라 그럽니다. 조감도. 이 조감도 뜻이 뭐냐면은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물 모습입니다. 이게 조감도예요. 요새 말하면은 드론 가지고 찍은 거, 드론 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그런데 그 조감도 하나만 딱 보면은 건물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물 정면도 앞에는 이렇습니다. 앞만 보니까 옆에 측면도 옆은 이랬습니다. 또 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면도 해가지고 뒤는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하려면 여러 장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조감도도 있어야 되고 정면도, 측면도, 후면도 여러 그림으로 설명해도 다 몰라요. 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을 성경에서 어떤 데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데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개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개, 8개 비유를 말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은 바로 또 다른 각도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행동한 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과 딱 맞죠.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에서 말한 것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하고 딱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이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따를 것이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평가를 앞둔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으로 살아갑니다. 수험생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나 점수 잘 받을 거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친들 뭐 하겠습니까? 시험 딱 보면 결과가 딱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법은 이렇게 피하고 사람의 눈은 저렇게 피하고 그렇게 피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험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법 이전에, 사람 이목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가를 앞둔 수험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누구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하면, 오늘 뒤에 또 100데나리온 나오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20년의 임금입니다. 20년 임금. 연봉 20년 모아야 6,000데나리온 되고, 그것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몇 년 연봉입니까?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몇 년 연봉? 20만 년 연봉. 20만 년 연봉.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0만 년을, 100년도 아니고 이게 만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도 아니고 20만 년,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못한 그 빚을 생명으로도 가족으로도 모든 거 다 팔아도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지만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단순히 빚을 탕감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용서받는 것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빚을 내가 돈 빌려주고 안 갚으니까 알았다, 이제 내가 안 받는다 하고 그냥 딱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주고 마음속으로 앞으로 내가 다시는 니한테 돈 빌려주는 거 봐라, 내가 죽어도 니한테는 안 빌려준다, 이렇게 하고 탕감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뭡니까?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거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것 플러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무조건 빚을 갚으라는 혹독한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간청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도 한 일이 있습니다. 빚 갚으라니까 내 도저히 못 갚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불쌍히 해서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딱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죄가 없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자는 그 죄가 아무리 크든지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크다고 해서 용서 못 받고 작다고 해서 용서받고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큰 죄를 지어도 사망이고 작은 죄를 지어도 사망이 어차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감당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차이는 간청하면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고 간청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용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간청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이 큰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게 뭐냐?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잘못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 두 가지하고 똑같이 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잘못을 용서받았으면서도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은혜를 받았으면 조그마한 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야 너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것도 못하냐 싸가지 없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잘못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빚을 용서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빚도 용서하지 아니한 그것이 잘못입니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료의 조그만한 빚을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그 앞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차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앞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으로 나누면은 얼마냐면 60만이 나면 60만.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60만 분의 1 하면 이게 또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60억을 탕감받았습니다. 60억. 빚을 60억 졌는데 60억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10,000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00원을. 그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60억 탕감받았는데 단돈 10,000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런 싸가지 없는 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60억 큰 애를 입으면 10,000원? 그 문제 안 되다. 돈 더 줄까? 한 1억 줄까? 이 정도는 돼야 좀 그래도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60억 탕감받았는데 단돈 10,000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빚을 탕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좀 봐달라고 시간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다고 간청했는데도 국물도 없다 하고 그냥 감옥에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더 큰 잘못을 했을 때 간청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잘못으로 간청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완악한 심령,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자기는 간청하니까 불쌍히 받고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잘못한 거 막 간청하는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다 가둬버리는 이런 폐역 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떻게 탕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탕감받지 못한다. 나는 너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탕감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탕감받지 못한다. 너 한 행동대로. 그 다음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간청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론,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하지 않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너도 용서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한 대로 평가하면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기쁨으로 용서하십니까? 35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비유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원칙입니다. 진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진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한다. 그 결론이 여기 딱 다루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는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전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전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절대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예요, 주기도문이. 심각하죠, 이게. 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주님 가르치기 드리는데 이 주기도문을 말 그대로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절대 용서하지 마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앞에 만 원하고 60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누군가 내게 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네.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가 60억을 받았습니다. 60억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친구가 와, 너 60억 받았다면서 돈 만 원만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 있는 거죠. 더 필요해? 더 줄까? 네. 60억을 받았으니까 만 원 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내가 받은 용서가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받아야 주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럽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받은 용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용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받은 용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거듭난 거예요, 못 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더 줄까? 내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선우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33절과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3절과 35절입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청하라. 잘못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청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간청하라. 잘못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청하라.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를 간청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사람 참 됐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거고, 누군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간청하면은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다 해결돼요, 이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70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7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기 전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제명에 못 죽을 거예요. 오늘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용서하달라고 용서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용서해달라고 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 완전 돌아버리죠, 이게. 용서는 고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이 못 죽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7번을 70번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 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자기 잘못을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참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 잘못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그 잘못 구하지도 않아요. 용서 구하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우리가 빈대도 낯짝이 있지, 개돼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면은 더 이상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우리가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그만큼 용서하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그렇게 진심으로 그만큼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잘못했으면은 용서를 간청하라. 용서를 간청하라.
누가 내게 잘못하고 용서를 간청하면 용서해 주라.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중독. 그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예. 술 마시는 사람이 다시는 술 안 마신다고, 다시는 술 안 마신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날 또 술 마셔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거는. 예. 옛말에 뭐 어른들 그런 말 하더냐.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는다고,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는다고 손가락 딱 잘랐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발가락이 하도 깨워가지고 노름하더라는 거예요. 예. 손가락 잘랐는데도 그 다음에 발가락이 끼어가지고 한다는 게 뭐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딱 두 가지. 이것만 딱 정리하면 돼.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잘못을 했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근성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됐나? 이게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됐나? 차라, 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심으로 용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을 때까지 간청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 안 해요. 그럼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영어로 딱 정의하면 그래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계속 용서를 안 해요. 언제까지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한 3번 해보고 안 하니까 치알 안 해. 더러워서도 안 한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빌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적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크게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알고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목매에 죽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구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첫 번째,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측은지심이 필요합니다. 간청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간청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측은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 두 가지. 간청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